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나의 오른손이 되신 하나님. 오늘은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오늘은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야기의 틀, 즉 이야기의 포뮬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평안했다. 이런 식의 틀이 형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과 회개와 구원에 반복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주인이신 왕, 즉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가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사사시대도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에훗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모압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합니다. 그때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민과 가축까지 모두 다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쓰고 전리품도 챙기고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 쓸데없는 언약도 맺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않은 주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겨진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며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다시 돌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3장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오해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아무런 잘못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척박한 사회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취직이 안 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 간에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웃도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어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에웃은 1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웃이라는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마른 또는 오른손이 발달하지 못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손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꼭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파병이 되어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시골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많이 따지지만 그래도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왼손으로 물건을 주는 것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왼손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도 오른손, 바른손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왼손은 틀린 손입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right hand, right, 맞다 그런 뜻이죠. 어디나 왼손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에웃이 이런 상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가족과의 식사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커다란 접시에 볶은 쌀이나 조린 양고기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고기라든가 생선, 채소 등을 함께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빵과 함께 이런 음식들을 오른손으로 뭉쳐서 맨손으로 먹습니다. 이때는 왼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왼손을 써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먹는 그 접시에 손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손이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은 기분 나쁜 손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못 썼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려면 아마 따로 덜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도 건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에웃을 힘들고 절망에 빠뜨린 것은 장애에 대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얻었는지 논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아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장애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웃이 당한 고통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없이 저주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도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죄인이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오해받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배경도 뭐 하나 괜찮은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죠. 에훗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사회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흙수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에훗의 출신 배경이 더 웃긴 상황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사도 아니고 에훗을 표현할 때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에훗이죠. 이 구원자는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베냐민 그것은 벳자민이라고 말하는데 오른손의 집안들, 오른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벳엘 하면 그 벳이 집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고 베들레헴 거기에서도 이 벳 집이라는 뜻이고 들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영화 벤허 있죠? 그것도 벳인데 허씨 사람들, 허 집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을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뽑습니다. 오른손의 집안에서 뽑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나요?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저를 쓰시겠다고요? 에훗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왼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이없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손으로, 사람들이 저주받은 손이라고 했던 그 손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그 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이 어디 있는가 또는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에훗을 소개합니까? 구원자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원자 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야 하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자 에훗은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드리러 갑니다. 에글론은 아마 본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글론의 뜻은 kelp-like 송아지 같은 그런 뜻인데 이 의미 속에는 불룩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매우 비둔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얻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이 에글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면서 칼을 가지고 가죠. 16절에 보면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한 규빗인데 약 평균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이 크기의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차고 적국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적국에서 왕을 만나러 오는데 몸수색도 안 하고 그냥 들여보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몸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걸리지 않고 무사 통과합니다. 칼을 어디에 숨겼다고 했죠? 성경에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 즉 오른쪽 다리 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5cm 정도 되는 칼을 어디에 차겠습니까?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허리에 찹니다. 그래야 손에서 뽑기가 편하죠. 근데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뽑아 드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한번 빼는 신용을 해보십시오. 어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손잡이라면 어디에 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오른쪽에 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칼을 빨리 뽑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에 차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빨리 빼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왼손을 쓰는 것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왼손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왼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왼손잡이가 있다 하더라도 왼손은 상종하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오른손으로 칼을 쓰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왼손에서 칼을 빼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두가 왼쪽에 칼을 차고 다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오른쪽에 숨긴 칼을 찾지 않고 한쪽만 왼쪽 편만 쭉 찾아서 무사히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이죠.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농담인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까? 언제부터 100ml 또는 4온즈 이상의 액체를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었을까요? 언제부터 공구용 칼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9.11, 9/11 이후로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보안은 항상 사건이 터진 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에웃 이전에는 왼쪽만 검사했을 것이고 에웃 이후에는 양쪽 다 검색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그 왼손으로 예상하지 못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입니다. 에글론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시원한 쉼터였던 다락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 에웃이 민족의 지도자, 아니 민족의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칼을 꺼내 씁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또 이민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미국을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시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른손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강한 오른손을 믿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에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능력도 없으십니까? 사회적 배경도 없으십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왼손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그 왼손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정복자를 이기게 하시는 강한 오른손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작고 부정하고 쓸모없는 이 왼손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셨습니다. 에웃이 잘나서 썼습니까? 아닙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적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좌우의 날선검이 되십니다. 그 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검입니다.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에 나타난
나타나는 W를 눌러서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카톡이나 페이스북, 기타 SNS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